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9절까지예요. 저번 주부터 저희 주기도문 나누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9절까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저희 9절 한 번만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참 기술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집을 열려면 열쇠를 가지고 열어요. 물론 지금도 저희가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 요즘은 좀 기술이 좋아져서 손에 지문이나 그리고 홍채를 통해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어요. 셀폰에도 똑같은 기능이 있죠. 예전에 폴더폰인데 아무 패스워드가 없었는데 패스워드가 생기고 어떤 패턴이 생기고 요즘은 지문이나 또 눈의 홍채를 통해서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들이 생겼습니다. 특징이 뭐죠? 나만이 열 수 있어요. 내 정보는 나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아이덴티적인 거, 나만의 가지고 있는 특징들, 손가락 지문이나 홍채나 나만 알고 있는 비밀번호나 패턴으로 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손을 여러분 좀 보길 원해요. 여러분 옆 사람과 좀 지문을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다른지 보이십니까? 거기서 거기죠. 조금 주름이 있냐 없냐, 손금이 있냐 없냐지 손가락 지문만 보시면 솔직히 거기서 거기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또 동양인들 눈들을 보면 눈 모양이 다르지 눈동자는 얼핏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만 눈안은 보이지 않지만 세밀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것을 인지해서 우리가 내 개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나만이. 근데 이것은 똑같죠. 수많은 열쇠가 비슷해 보여요. 저도 열쇠가 참 많은데 어떤 문에 특정하게 그 열쇠만 열립니다. 그죠? 모양은 다 비슷해도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기도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기도합니다. 각자의 신에게, 혹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연락되는 기도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좀 이해하셨어요? 심지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과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있는 근대접이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근대접에 담기는 기도는 따로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더라도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달되지 않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냥 땅에 떨어지는 기도, 혹은 그냥 응답의 수준에 머무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기도는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특별하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아주 대놓고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들이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사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또한 제가 늘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강조했던 영적 원리 중에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있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이 영적인 원리는 기도의 원칙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의 뜻에 맞는 기도, 맞는 키로서 온전하게 기도하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풀리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보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구한 것으로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예요. 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없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저녁 부흥회까지 이렇게 막 달달달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있어도 막 와 기도하는 교회 전 세계적으로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뜨겁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그 뜨거운 기도가 다 근대접에 올라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더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건 우리가 좀 솔직하게 진단하고 가야 돼요. 저는 오늘날 교회가의 기능이 상실되어지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아닌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기도 혹은 이방인 수준의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싫어해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방해합니다. 우리 육신도 기도하는 거 싫어해요. 그죠? 누워서 TV 보고 먹는 거 좋아하지 누가 기도하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맞죠? 또 악한 영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도 끊임없이 방해해요. 그런데 요즘 사단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는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요? 바로 이방인 수준의 기도, 샤머니즘적인 기도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눴어요. 종교적이고 외식적인 기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하지 말라. 그리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선작업으로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럼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그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시는데 이 두 가지를 금한다기보다는 이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도의 수준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종교적이고 외식적인 기도, 그리고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그리고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결국 하나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이 두 가지 다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제가 쉽게 풀면 기도 응답이 목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여러분 기도 왜 하세요? 기도 응답을 원해서 기도하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이 환경에서 이것을 뚫어내야 됩니다. 주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기도 응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기도, 이방인의 기도도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느냐? 응답이 목적인 기도. 그러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간구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주님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응답이 목적이 되는 기도는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합니다. 그죠?
비나이다. 어떤 정성을 다하여 어떤 신에게 빌 때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방식, 자기 목적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기독교가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는 달라야 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기도는 달라야 돼. 어떤 방식으로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기도가 헌신이고 상인한 것을 기억하며 그 주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프라이어리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은 내 목적과 내 기도 응답이 먼저인데,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데, 기독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더 친밀함과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런 건 이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요, 응답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내용들이 수도 없이 깔려 있습니다. 주님, 내가 환난과 공고가 가운데 있어요. 원수가 쳐들어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주님, 내가 피곤합니다.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세요. 기도 응답을 바라며 기도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뭘 구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 또한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들에 피는 꽃을 보라, 백합화를 보라, 등에 새를 보라,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 내가 다 책임져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구하러 찾고 문 두드려라. 내가 열어줄 거야. 내가 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우선적인 기도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의 기도 방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종류의 기도일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요즘 저희 딸이 뭐 하나에 꽂혔어요. 뭐에 꽂혔냐면 좀 이렇게 PPL도 아닌데 닌텐도 그 마리오 카트에 꽂혔습니다. 할 줄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요즘 저한테 이쁜 짓을 하면서 아빠, 마리오 카트가 점점 가까이 와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을 잘 들으면 저기 멀리 있던 마리오 카트가 점점 택배 아저씨가 갖고 올 거야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막 이쁜 짓도 하고 착한 짓도 하고 때로는 아빠 사줘 그래요. 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의 아들이 밤낮 부르짖으면서 무엇을 요구하고 강구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웬만하면 좀 들어주잖아요. 지금 이거 당장 필요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막 칼을 요구한다거나 막 폭탄, 총을 요구하는 거 아닌 이상, 생명이 위협이 되지 않는 건 이상 그래도 필요하지 않더라도 너무 막 울부짖으면 들어주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왜 응답하실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지금 이거 필요하지 않는데 그렇게 원하니? 그러면 주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기억하세요. 말씀드렸지만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기도. 하지만 그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는 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기도와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기도,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죠.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하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기도의 상급이 하나도 없다. 주님, 전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주님, 정말 주님 찾았는데요. 근데 막상 갔더니 하늘의 상급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무엇이지? 여러분, 산상수훈 전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냥 제자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제자, 세상을 이끌어가고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더 높은 차원의 기준을 제시하시며 무엇이 참된 제자의 삶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 겉모습만 뻔질하게 외식하는 삶이 아니라 내면까지 완전히 새롭게 되는 새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기도문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와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의 이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그의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이유가 분명한 기도라는 거예요. 당시 요한도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자신들이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만들었어요. 당시 고대 근동 예수님께서 살고 있었던 시대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냐면 곧 메시아가 올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에세네파도 세례 요한도 각각 방법으로 메시아를 어떻게 준비하지? 왕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 부흥운동을 주도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요. 그럼으로써 선포하면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메시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도문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랍비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 나름대로 메시아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기도문을 주었어요. 자, 분위기가 어떻겠다고요? 곧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며 그 분위기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준비할까를 대비하여 만든 것이 기도문이에요. 자, 이 같은 관점으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어떤 내용일까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주 되시며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왕국을 구현하며 만들며 새롭게 하며 빌드업 할 수 있는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끝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 출신입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 예배 마칠 때 아마 경험하신 분 계시는데 정말 몇천 명 되는 성도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오르간이 쫙 울려요. 와 울리면 하루래 주기도문 선을 선포합니다. 처음에는 막 짜릿짜릿해요. 오. 예전에 그게 음악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제 얼굴 표정으로 막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심취하는 내 만족과 내 감정을 채우기 위한 기도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우리가 파야 됩니다. 제가 이 주기도문을 연구하면서 제 안에 한계를 좀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하나님, 이 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영적 원리를 이게 얼마나 값진 보물 같은 것인지 알겠는데 하나님, 제 실력이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묵상한 수준 정도, 그리고 제가 공부하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그런 수준 정도로만 지금 가르칠 것 같은데, 제가 3년 5년 후에 이 몸 말씀을 다시 다룰 때는 또 다른 영적인 것들이 터져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를 또 사모하시고 지금은 제가 묵상한 것만큼만 여러분들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9절 말씀 함께 볼게요. 9절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해요. 이렇게 기도하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걸 알려줄 거예요. 아주 친절하게 기도의 가이드라인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내가 원하는 기도가 있어. 문을 여는 열쇠가 하나인 것처럼 하늘의 문을 열고 금 대접에 올라가는 기도의 방식이 있어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다 각자의 방식으로, 또 종교마다 다 다른 방식으로 기도를 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아무리 뛰어난 현자들도, 세례 요한도, 아무리 뛰어난 종교인들도 모르는 하늘의 비밀을 여는 기도가 바로 이것이야. 이렇게 기도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주 친절하신 분이에요. 아주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 전체에서 특별하게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신약을 중심으로 기도와 간구를 할 때 늘 조건이 붙는 것이 있어요. 조건이. 몇 구절만 좀 찾아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인데, 자 보세요. 예전에 우리의 기도의 방식은 뭐에 주목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구절이 눈에 팍 들어오죠. 아우 할렐루야. 하나님, 무엇든지 구한다고요? 하나님 오늘 치킨 이런 방식으로 기도했다고요. 근데 보세요. 앞구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너희가 in Christ, 예수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백난 주문처럼 외워도 효력이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을 선포합니다. 근데 여전히 역사는 힘이 없는 이유는 그 안에 예수가 없어서예요. 다음 구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유명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 할렐루야. 모든 거. 근데 조건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예요. Through him.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 주의 능력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하나 더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in Christ through him to his will,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기도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골방의 기도에서 내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적 기도로 바꾸셔야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으니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이방인과 같이 중얼거리는 기도가 아니라 한 점 더 높여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기도로 나아가는 방법은 in Christ, 예수 안에 내가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해요. 두 번째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선포해요.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파테루, 아버지라는 이름부터 시작해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의 기도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세 가지의 영적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해가 되세요? 좀 쉬운 말로 표현할게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예준이 있나요? 갔나요? 예원아, 혹시 나한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 왜? 저 미친 짓이죠 지금. 이상하잖아요. 옆집 할아버지한테 아빠 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어색하죠. 왜 어색하죠? 관계가 안 돼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얼마나 쉽게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설정해 놓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런데 거기 계세요. 여기까지는 오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주하지 못하는데, 내와 함께 하시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역사를 바랍니까? 자, 로마서 볼게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제가 하는 말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뭐라고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빠라 부르짖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는 관계가 이루어져요. 물론 우리 안에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버지의 단절을 경험하시고 아버지로부터 학대 때는 어려움을 겪어서 아버지나 생각하면 분노가 치우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아버지십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내가 무엇인가 바라고 주는 게 기도하는 그 크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우신 선물이 더, 그 마음이 더 크다는 거 아십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더 주시고 싶어해요. 아버지가 우리를 더 챙겨주시길 원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챙기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가 발견하느냐?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이 은혜가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어색하시면 연습하셔요. 아빠. 제가 한 몇 년 전에 임은비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내용을 봤어요. 유니스 코스타 강사이기도 하고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신데, 아프리카 갔는데 학교 갔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대요. 막 아이들한테 뭐 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아버지, 다른 많은 기도가 아니라, 다양한 미사옥을 섞고 있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 불렀더니 그냥 안에 평안과 확신으로 채워졌다는 그 이야기가 저한테 되게 인스파이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빠 되십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이 관계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아빠 같지 않고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보인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관계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아버지, 아빠, 제발 나 좀 붙들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아빠라는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말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 남의 자녀는 그냥 대충 살아라. 하지만 내 자녀가 사고 치면 내 가슴이 찢어지죠. 왜요? 내 새끼니까. 이게 믿어지는 관계를 이루어줘야 돼요. 또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 무슨 말이에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전 우주적인 몸된 교회와 공동체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연합된 기도. 교회와 교회가, 성도가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적인 삶을 넘어서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함께 구축하는 자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와 성도 연합하길 원하세요. 지역교회와 교회가 연합하길 원하세요. 민족과 민족이 연합하길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상달될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물질의 문제, 내 지병의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그건 이방인들도 기도한다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것이 풀어져야 돼요. 이 기도가 뚫려야 돼요. 이 영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다스리며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들에게 그냥 대충 살라고 하지 않으세요. 마지막으로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하늘에 계신,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하늘에 저 멀리 계시는 분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늘은 권세와 능력과 초월적이고 전지전능하신을 뜻해요.
무소부재 어디든 다 계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권자, 모든 것에 모든 개개인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니에요? 우리가 믿는 수준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단순하게 내 먹고 마시는 것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을 통그리치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을 믿느냐, 거기서 승부가 갈린다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 4장 10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그것을 부르시는 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재정 없어 보입니까? 하나님 있게 하실 수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 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있게 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 초월적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다음 구절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오며. 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아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전 우주적인 기도로서 이것이 올려져야 된다는 생각과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세팅이 되어 있는 자들이 선포해야 될 첫 번째 간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길 원합니다예요. 자, 할렐루야 교회 가장 먼저 선포하는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 예로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죠. 제된 것 때문에 맨날 넘어지고 우상 숭배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들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야, 하나님 참 별볼일 없네, 자기 백성 하나 지키지 못하네 라고 하나님의 명성이 추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21절과 22절에 보면 이걸 다시 본인이 회복하시겠대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열망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거룩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증거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 통해서 선포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르신 모든 영역에서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의 첫 번째는 주여, 주님은 거룩하시다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예요. 당신이 거룩하시니 이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라는 기도예요. 그렇다면 이 거룩을 선포하기 위해서 조건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11장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거룩해야지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니까. 근데 거룩이 우리 힘으로 됩니까? 그래서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의지하는 거예요. 그 보혈로 날마다 날아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거룩이 참 잘못된 정의로 세워졌어요. 거룩이 마치 경건하고 엄숙한 것으로 오해하게 됐어요. 여러분, 거룩은 그런 거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세요. 2절 보세요. 세상과 구별된 삶이 거룩이에요. 오찬인가 외형이 거룩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한국 사람 교회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바울은 망나님, 아니요, 바울과 다윗은 망나니입니다. 다윗 성전에서 바지가 벗겨지고 춤췄어요. 어디 경거망동하게, 어디서, 바지가 벗겨져, 어떻게 저렇게 거룩하지 못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한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보시면 처음부터 춤추고 난리가 아닙니다. 나팔 불고 북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난리 법석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이게 유교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거룩한 건 이렇게 조용히 큰 소리 내지. 그래요, 집사님.
여러분 이게 거룩이 아니라고요. 달라야 돼요. 다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전심으로. 그래서 저는 소원하는 게 하나님 주의 성전이 너무 작네요예요. 지금 저 더 큰 데로 가야 되겠어요. 막 뛰어 찬양하며 하나님 올려드릴 수 있는 공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는 생동감 있게 하나님 한 분께 그분이 거룩하십니다. 찬양은 밖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런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재미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부모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밤낮으로 부르짖고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갔어요. 네, 예수님이 등장하셨죠.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냐 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와서 물어요. 주님, 왜 주님은 되고 나는 안 돼요? 주님은 되고 왜 우리는 안 돼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설명하십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한참 더 높은 주기도문적 기도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내면이 온전히 새로워지길 원합니까?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여전히 기도의 역사를 맛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로 다시 재세팅하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훈련하며 함께 주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로서 나아가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